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이렇게 금요일 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한 번, 두 번 정도씩 노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 노회가 교회들 이렇게 연합해서 모이는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노회들을 하면 작은 교회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크고 좋은 교회들을 가서 노회를 합니다. 근데 이게 노회를 가서 예쁜 성전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말씀도 드렸죠. 성전을 볼 때마다 이렇게 좋은 성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주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모시는 성도님들한테 정말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 마음이 뭉클해져가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는 시설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설교를 잘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다짐을 하고 또 2023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설교를 할 때 이제 웬만하면 원고를 좀 안 보고 원고를 다 쓰긴 하지만 직접 좀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한번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원고만 보고 하는 거가 좀 두서도 없을 수 있고 좀 이렇게 좀 버벅거릴 수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김 목사가 열심히 지금 설교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웬만하면 원고 잘 안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모세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의 여정을 나누어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험에 빠졌습니다. 당시 파라오가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빠져 죽을 위험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재치를 발휘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모세를 살게 하였습니다. 광주리를 만들어서 강가에 띄어서 이집트의 궁주에 발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인도가 되어서 또 그 공주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 부모의 지혜와 또 누이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합쳐져서 모세는 죽을 위험을 넘어서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그 동포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고 이제 청년이 된 다음에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동포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동포들이 노역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고 이스라엘 동포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강하게 학대하던 아주 심하게 학대하던 감독관을 그만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발각되어서 이 모세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집트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가던 때의 나이가 대략 40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제 정도 나이대에 들어간 거죠. 한참 일할 때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에 쫓겨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나서는 이제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나누었듯이 모세에게는 3가지 심정이 있었을 거라고 함께 나누었잖아요. 동포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배신감도 있을 것이고 내가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절망감, 무력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가족을 떠나왔다는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3가지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더 살았냐면요,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80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80세랑 지금 80세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80세면 이거 다 노인이에요. 이제 아주 이 모세가 죽을 때가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가 120살까지 살긴 하는데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당시에도 다 마찬가지로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7, 80 되면 그때도 이제 거의 다 아무리 장수했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모세가 80대 노인이 돼서 이제 그 자기 장인의 양떼들 데리고 이제 산으로 다니면서 꼴이나 먹이며 이제 남은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출애굽기 1장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모세가 양떼를 치고 이제 산을 막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막 여러 가지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양떼를 초를 먹이고 다니는데, 그러던 중에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훗날에 이 호렙산에서 신의 산이거든요.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세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산이었어요. 산에서 이제 한참 먹이고 있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떨기나무를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거 조그마한 나무죠. 이 나무에서 막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이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일렁이고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당시에 이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10절까지,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을 제가 쉬운 세 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곳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기 보았고 또 아까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이걸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떨기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오늘 좀 이따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좀 이어지고 통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 같다느니 신을 벗어라.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나와 너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는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아니다. 나는 저 높은 곳에서 이 땅 가운데 너를 찾아온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나로부터 거리를 유지해라. 네 가까이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었다. 내가 이미 지금 네 앞에 있으니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된 것이다. 너는 신발을 벗어라. 겸손하게 나를 찾아오라. 내 앞에서 엎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과 권위와 영광을 이 짧은 말 가운데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과 계속해서 함께 지냈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들을 인도하였고 너희 조상들의 삶을 책임졌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조상들과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지금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아주 위엄하고 위대하고 우리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다가오셔서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처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자 모세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학자 중에 종교 용어 중에 누미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두려움, 경외감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뵙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경험을 했던 거예요. 아주 깊은 바다를 보면 우리가 무서움을 느낍니다. 아주 큰 우주를 보면 우리가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무한함 앞에서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두려워 바들바들 떨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얼굴을 떨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가 왜 너희를 찾아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온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그 통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내가 보고 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그것을 내가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이제 구원하려고 한다. 옛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그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주려고 한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곳으로 도망올 때 심정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해도 현실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났다는 슬픔이 그에게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40살이었지만 지금은 80살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힘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초라한 노인에 불과한다. 뭐 아무것도 지금 나에게 준비되지 않은 내가 어떻게 이집트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단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제 모세가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내려놔졌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생각을 이 모세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 나오겠지만 계속 모세랑 하나님이랑 신랑이를 해요. 모세는 나 진짜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도 할 수 있다. 못합니다. 할 수 있다. 이제 신랑이 하는 장면이 바로 다음 주 말씀에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가 이런 자기의 심정을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아멘. 모세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이제 노인에 불과합니다. 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누구라고 이집트 파라오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냅니까? 하나님, 저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계속해서 변명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 이어서 하나님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보내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부여로 살고 있는데 가서 이제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탈출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믿을까요?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거 어떻게 우리를 탈출시켜 줍니까? 이것을 돌려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뭐라고 소개합니까? 무슨 하나님, 무슨 신이라고 소개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설득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좀 말해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당시 세상 사람들은 다 신에는 이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 그것의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것이잖아요. 신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신의 전문 분야가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신, 폭풍의 신, 어떤 지혜의 신, 아름다움의 신, 권력의 신, 돈의 신, 이렇게 각각의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그 영역들을 해결해 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에흐레 에쉬르 에흐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I am who I am이에요. 영어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특정한 능력이나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자기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나
그냥 나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로부터 나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그 떨기나무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이야기나 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나 이게 사실 조금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재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을 때 그 떨기나무에서 불 붙은 게 아니라 그냥 떨기나무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재료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당신의 빛되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들은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이라면 권력이 있어야지. 신이라면 돈이 있어야지. 신이라면 화려함이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의존해서 자신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렵잖아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신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 신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화려한 피라미드를 보면서 저 위대한 이집트 문명을 보면서 여기에 신이 계시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거대한 문명들을 보면서 여기에 신이 있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신이 있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장수와 복을 받는 것들을 보면서 신이 여기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볼 때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대로 드러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떨기나무로 부르시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그 노인이 된 삶,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 그래서 겨우 80 되어서 이제 양이나 치고 다니는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삼아 모세 위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시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집트 문명을 무너뜨리기를 결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위에서 빛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빛을 드러내시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잘나가는 민족, 강대한 민족, 화려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민족, 노예로 살아가는 민족, 심지어 자기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것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민족, 불황아와 같은 그런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민족이 위대해서 강력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하신 것,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기로 하신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가치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여기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돈의 하나님도 아니고 명예의 하나님도 아니고 권력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름다움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그 자체다. 내가 구원할 백성을 선택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떨기한 나무와 같은 그 놀라운 역사가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드러납니다. 모두가 초라한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지만 지극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 사건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빛을 드러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성공하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이런 존재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대한 나무들이나 화려한 꽃들이나 이 위에서 불꽃을 틔우신 게 아니라 저 초라한 덤불 위에서 당신의 빛을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당장 불을 붙이면 멋있게 화려하게 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꺼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피우신 그 불은 작은 덤불에서 피운 불이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불을 피우는 덤불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인간적인 성취나 인간적인 자랑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바쳐드릴 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적용해서 해볼게요. 새벽 예배 때 우리 이지수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새벽 예배를 합니다. 세상에 보면 1000명이 모이는 새벽 기도도 있고 10,000명이 모이는 새벽 기도도 있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를 봤을 때에는 1000명이 모이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있고 10,000명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불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크기와 상관없이 온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불꽃입니다. 예수님 집사님과 제가 새벽기도 둘이서 모여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에 이렇게 6명이 모여서 하잖아요. 이게 사실 8명이 사지만 이게 세상에서 봤을 때에는 어쩌면 그냥 초라한 모임 하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여야 권세가 있는 모임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모임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하시는 자리, 영광을 받으시기로 한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한 자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덤불과 같은 모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이집트를 뒤집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오,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죠. 그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할 때 그 일을 통하여 온 세상을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온 새들을 불러 모이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작은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뒤덮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입니다. 첫째가 나중되고 나중이 첫째 되는 일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으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를 깎으셔서 40년 뒤에 덤불과 같은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을 만한 온유함의 사람 모세로 그 사람을 40년 동안 빚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덤불과 같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빚어지고 다듬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빛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 모든 것들을 함께 내어드리겠다고 맡기며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모세가 받았던 그 소명의 삶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덤불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드러내는 장소로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당신에게는 어떠한 연료도 필요 없고 어떠한 능력도 필요 없으며 어떠한 지혜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겸손의 자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비전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신발을 벗고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높은 나무, 더 화려한 연료가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덮어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며 진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귀한 통로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